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우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은회를 보내고요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려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고 힘찬 25년을 열어주시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쉼터 방송 시작할 때요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베토벤이 작곡한 환희의 성가라는 아주 유명한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64장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나오면서 깔리는 영상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그 배경 영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중에 마지막을 의미하는 겨울이 저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울 눈 내리는 다음에 다시 꽃이 활짝 펴나가는, 여러 가지 꽃이 펴나가는 영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감동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겨울, 또 마지막, 노을, 황혼 이런 말을 쓰면요 죽음으로 가는 길, 소멸로 가는 길, 잊혀지는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쉼터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새해 봄을 준비하는 기회다,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성도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잠들고요 예수님 품 안에서 눈뜨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러워했던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은 그러면 과연 그가 누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의 인생은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2025년을 기다리는 우리가요 버려야 할 것, 또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니 이스라엘을 휩쓸던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쳐버린 솔로몬의 인생을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라가 엄청 부강해지죠. 과거에는 사사시대에는 많은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던,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다윗 통일왕국이 된 후에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 때 와서 통일왕국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합쳐져서 통일왕국이 돼서 엄청나게 부강해지니까 거꾸로 공격해오던 그 이방 나라들이 거꾸로 조공을 바치죠. 다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가 되니까 욕심이 났겠지요. 사람인데요. 그때 간이 벗는지 교만해진 것 같아요. 24장 앞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결국에는 인구주사를 하고 마는 고집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곧장 잘못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죠.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간구하노니 종의 죄를, 종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내가 참 심하게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개의 영이 임하신 것인지 다윗이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잘못한 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더 멋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곤란한 게 있지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보응 문제가 나오죠. 보응은 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아주 정확하게 회개해야 되고 웬만하면 잘못하지 않는 게 낫죠. 다윗 왕에게 실수를 하게 되면 늘 책망하던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안 보내시고 선견자라고 하는, 선지자와 선견자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선견자는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조금 뭐랄까요, 예언 쪽에가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11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젯밤에 회개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견자 갓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더러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는데요 하면서 12절에 나오는데,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네가 택하는 그것을 내가 너한테 행하리라. 보응하겠다, 이런 얘기죠.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냥 팰라 그랬으면 그냥 두들겨 패면 그만이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제안할 리가 없잖아요. 참 다윗이 바로 엎드리니까 그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되면요, 시간 끌지 마세요. 바로 그냥 엎드려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택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7년 동안 나라 전체가 7년 동안 기근이 들어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걸 택할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서 석 달 동안 네가 도망댕겨야 되는, 죽지 않으려면 막 도망댕겨야 하는 일을 택할래? 아니면 3일 동안이지만 사흘 동안이지만 지독한 전염병에 있을 것인데 어떤 걸 택할래? 라고 물어보시죠. 다윗은 그래 뭐 거꾸로 매달아도 사흘인데 뭐 했겠지요. 그래서 전염병 도는 것이 쉬운 것으로 보였는지 그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참상은 눈으로 못 볼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는 게 무섭습니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자가 벌써 7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예루살렘 사람이 당할 차례가 온 거예요. 3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당할 지금 이 시점이 하루 지난 건지 이틀이 지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3일째가 되는 날인지는. 그런데 벌써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의 7만 명이 아니잖아요. 3,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전에 해서 1,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7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인구가 15,000명, 2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7만 명,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것을 보고 다윗이 놀라서 자빠지죠. 그래 그냥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가 더 예루살렘까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보셨는지, 아니면 다윗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천사를, 칼을 든 천사,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야 이제 그만해, 네 손을 거두어 라고 거꾸로 하나님이 말리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게 아니라 엎드리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고 해야 될까요? 엎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제단을 쌓기 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이려고 했으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얘기도 안 하셔야 바로 때려버리셨죠. 그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는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서 울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고백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24장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야기했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지가 잘못했어요. 다 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님이 지금 때리려고 하시는 죽이려고 하시는 이 양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다 지 잘못이에요. 하나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저희 아비 집을 저희 가문 저희를 치세요.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럼 화목제를 드려라. 그럼 나하고 너하고 화해하자. 이 말씀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다르지 역시 달라요. 은혜 입을 사람은 달라요. 과거처럼 야 제단 빨리 만들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물의 돈이 아니라 예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아라우나의 마당을 사고 재물을 사고 제단을 쌓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끝났다라고 사무엘서 24장은 마무리를 해요. 모든 것이 재앙이 물러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화해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모든 일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보다 왜냐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이 꼭 회복을 시키시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 주신 거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되지 않았나. 따라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남았는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어차피 엄청난 잘못을 많이 해요. 밧세바 사건, 또 우리아 장군 죽인 사건, 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는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죄 진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오늘 얘기하고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어요. 성전 진 거요. 그거 솔로몬이 준비해서 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같고 그거 갖고 했어요. 사실상 솔로몬이 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윗 왕보다 솔로몬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말이에요. 그가 받은 축복, 지혜, 장수, 영광 여기에 마음 뺏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다윗 제국, 다윗 통일 왕국을 물려받아서 더 큰 솔로몬 제국을 세웠지만 그 후손들에게요. 분열하고 저주를 이끈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하게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평생 우리가 원했던 닮고 싶었던 솔로몬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역사서가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귀에 단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교훈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이들 축복 기도해 줄 기회가 생기면 솔로몬의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제가 험한 말을 했지만요.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남긴 글이 성경에 다 기록되는 올라가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술람미라는 이쁜 여인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한 것을 기록한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가던 중후하던 젊은 중년 시절에 다윗 왕국보다 더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제국을 다스릴 때 쓴 글이 지혜와 비유와 오면말이라고 자랑하던 잠언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의 세상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저주의 그림자를 밟던 인생 말년에 후회하면서 울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그가 뭐라고 후회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들 가져보지 못한 건 모든 영광, 부귀, 지혜, 권력, 그 많은 모든 쾌락을 다 즐겨봤으면서도 뭐가 헛되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인생 말년에 허망했으면, 그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을 할까요? 불쌍한 사람이지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래 솔로몬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신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이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축복할까? 라고 말씀하실 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이런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거 외에도 다 주셨다고 기록할 정도로 참 복되고 신실한 젊은이였었어요. 참 신실한 소년이죠. 그런 우리가 솔로몬이 가졌던, 근데 우리는요,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 축복을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초심,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은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애굽의 경호대장, 아까 같은 권력을 가졌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에게요, 그 무서운 육적인 성적 유혹을 받았어도 참아내야만 했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참아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가졌던 신앙, 그 신앙을 갖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그 몸부림쳤던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해요.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그가 애굽의 총리 된 거,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것만 얻고 싶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참 자랑할 게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 내놔도요, 부끄럽지 않을 만큼 뜨거웠던,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초심,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다 놓쳤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잊어버렸더라도 기억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솔로몬이 기록한 글이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아가서는요, 택정받은 여인 슐라미와 나누는 사랑 이야기지요. 어떤 신학자님은 좀 많이 앞서갔어요. 그 아가서를 보면서,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라고 참 억지로 껴맞춘 것 같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애들 하셔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우리의 초심, 예수님이 주셨던 우리의 초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심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지요? 오직 술라미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술라미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술라미라는 여인만 사랑해요. 그리고 오직 술라미만 만나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술라미에게 주고 싶은 마음만 꽉 차 충만했던 솔로몬처럼요, 우리의 모든 열정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 당신에게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초심이 있었지 않아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했던 그 마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거든요. 다시 회복하시고 아주 뜨겁게 복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쓴 글이 잠언이죠.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시절에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쭐을 대고 뭔가 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올 정도로 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잠언에서 나타나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기록한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거창하게 나갑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 학식이 더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읽어도 더하면 더했지, 이런 이야기죠. 지혜 있는 당신보다 더한 지혜를 내가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시절, 그 좋은 날들을 다 합의하고 이제 쓰러져서요. 늙어서 기운 없고 지친 몸 질질 이끌고 와서 엎드려서 이제야 십자가가 보이니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들처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외친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세상 쾌락에 미쳐버려서 허비해버린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잘못은요,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서로 죽이고 죽여야만 하는 피 튀기는 역사의, 저주의 역사의 뒤안길로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섭게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역대기를 그렇게 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이 나올까요? 솔로몬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고요? 잘못했으면 엎드려야 되는데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이방 여인을 갇히지 말라, 이방 사람하고 통혼도 하지 말라, 아들 주고 딸로도 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후궁을 700명도 써요. 첩을 300명도 써요. 합이 1000명이에요. 아예 첫 번째 부인 왕후죠. 왕후부터 유대인을 얻지 않고 애굽 왕의 공주가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요, 그 여인들이 갖고 들어오는 우상 신당 이것을 왕궁 안에다가 세우는데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버린 솔로몬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엎드렸던 그의 아버지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하고는 너무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십니까? 대충 편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민에게 주셨던 그 사랑, 또 온 세상을 다 가진 풍성한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울면서 우리에게요, 울면서요,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어, 그 일과 과정을 다 기록을 남기면서요, 그 인생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만 했을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허황된 우리 머리에 꽉 찼던 솔로몬이 받았던 엄청난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이야 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손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망한 후에 어떤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는지 살펴보면서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요, 지혜를요, 축복을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아니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는가가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후손들이 망하기 시작하죠. 망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죽자마자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노는 것만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망하죠, 나라가. 그래갖고 두 쪽이 나잖아요, 나라가. 두 쪽이 난 또 하나의 주인공 여로보암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대듭니까? 이제 저 솔로몬에게 하나님 은혜는 떠났다라고 보여진 거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반란 일으킨 것이죠. 나라를 두 쪽 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말씀 안 드린다고 했지요. 지금 이 나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다 무너져가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요원합니다. 전에 시편 말씀드릴 때, 시편 설교할 때 잠깐 소개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 후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시편 130편, 137편 이야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바람에 망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이 그 험하고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요, 결국은 편할 땐 하나님을 몰랐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찾을 곳이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되죠. 그것도 은혜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요, 강변 버드나무 아래로 갔더니 정복자들인 바벨론 사람들이 말을 거는 것이죠. 그게 137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노래 잘한다며?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꼭 술 먹고 2차 가서 노래방 가갖고 부르는 노래인 줄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우습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거든요. 성전에서만 부르는 거, 그 찬송가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같아도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될까요? 안 하면 조 터질 텐데요. 죽일지도 모르는데요. 식민지 노예니까요. 그 선택을 당해요. 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것과 비슷해요. 야, 너 그렇게 기도 잘한다며? 너 그렇게 하나님 많이 안다며? 너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니? 그 꼬라지니? 참 안타깝지요? 남들처럼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지랄밖에 목숨 걸고 믿어야 하니? 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못 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그냥 서로 울고 말아요? 막 싸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어려움, 뜻이 있어서 어려움 주셨을 텐데 그거 잘 감당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을 주셔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을 때려서 연약한 몸이 되셨으면요, 하나님 이 연약함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위해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에게 찬송을 불러주면 저주받겠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시편 137편은 맞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요, 야, 노래 불러봐. 근데 난 못 불러. 죽으면 죽었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먼 훗날 요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유튜브에서 2억 회, 2억 번, 2천만 번이 아니라 2억 번이라고 조회수를 찍었던 그 유명한 바벨론 강가라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안 질 것 같지요. 그러나 인간은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죄 지은 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놓고 죄 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묶여서 움츠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까지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속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물려받은 원죄부터요. 이미 지은 죄요.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 또 연약한 질병, 질고까지도 이미 다 짊어지셨다고 이사야서 53장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을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의지해야 하고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민지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니들한테 찬송 못 불러줘. 이렇게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원한 게 뭐였어요? 돈일까요? 건강이요? 명예요? 아니겠지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커다란 성전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건성으로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목놓아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오직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365일 24시간 내려온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때 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올해 104세, 내년 며칠 있으면 105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늘상 무슨 말씀을 주실 때 인용하는 이 이야기를 저도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실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왜 또다시 하느냐 하면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에 묶여 살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농부는요, 땅을 한 평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말을 했습니다. 야, 이곳에서 출발해서 막 뛰어가서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그래갖고 해지기 전까지 여기 다시 오면 네가 걸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들은 농부는 너무 기뻐서 아침 일찍이 부자 앞으로 갔겠지요. 주인님, 정말로 제가 밟은 땅을 다 주실 거지요? 그냥 주실 거죠?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와야 한다. 그게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준비를 잘 했죠. 주먹밥도 준비하고 먹기 좋게 물도 준비하고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걸어가면 더디잖아요. 뛰어가면 더 많이 내 땅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큼 달려갔는지 힘들어도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갈수록 땅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났지요. 힘든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얼마큼 달렸을까? 목이 말랐다고 했어요. 근데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물 안 먹고 달렸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한나절을 달린 거지요. 덥기도 하고 배도 고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으려면 앉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야 더 많은 땅을 가지니까 그냥 기쁘기만 하고 그냥 달렸다고 했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가 드디어 서산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니까 더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서 있는 곳에. 그 해 지기 전까지 안 가면 여태까지 뛴 게 다 헛수고가 되지요.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었지만 자기 땅이 드디어 생긴다는 욕심에 힘든 줄 모르고 주인이 있는 곳까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해 지기 전까지. 성공한 거지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님, 이제 약속대로 해 지기 전에 제가 왔으니까 제가 밟았던 땅을 다 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땅 주인이 그래, 그렇게 한다. 이 말 들은 농부는 너무 기뻐서요.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아서 쉬려고 했겠죠. 펄떡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인들은 물이라도 먹여서 일으켜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농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은 거죠. 그것을 본 땅 주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사람아, 땅이 한두 평만 있어도 당신이 누울 수 있는데 왜 땅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르다가 죽나 하면서 이제 저 사람 땅이 됐으니 거기다 묻어줘라 라고 하인에게 말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 누려도 엄청 행복해요. 그 이상각 그거 누리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새 잡고 붙잡으려고 막 하면 결말이야말로 안 좋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돈 필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명예입니까? 출세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놓고 갈 육신의 건강,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러느냐고요? 그거 얻느냐고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 다 뺏겨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5년이요. 이 나라 이민족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그렇게 흘러가고만은 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심령이요. 우리 모두의 심령,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들이 말씀이 육심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4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2025년도를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하늘 백성과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이역만리 먼 이국 땅에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2025년을 준비하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쉼터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이웃의 영상을 보내주는 영혼의 쉼터 가족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고 즐거운 얼굴로 뵙기 위해서 새 신년 예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